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2페이지, 29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린 보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신분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은 편하게 살 수 있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걸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삶은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선교 현장에서 어떤 열매를 거뒀는지를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선교 현장에 간 자체가 귀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자체로 존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사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특권 포기한 겁니다. 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예수님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어떤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 한 뭉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이아몬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보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내려놔야 더 고귀한 다이아몬드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이치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놔야 더 거룩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잡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 무엇일까 봅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끝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8절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이건 바울이 계속 받았던 공격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을 선포한다, 거짓을 전한다. 바울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짓말장애로 욕할지 모르나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다. 9절 말씀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씩 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자나 저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서도 빨리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돌아서는 사람이 우리인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건 많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진정한 부배이신 예수님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내 안에 다 가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소유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한없이 부족하고 그저 안타까운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삶이야말로 참 영광스러운 삶이었는 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면 이 크리스찬의 삶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 믿는 자의 삶만큼 참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 될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하고 거룩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지금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차 여러분이 누릴 영광과 귀한 삶 바라보시며 지금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천국 준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믿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되면 그때 믿음 제대로 생활해야지, 그럴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해진 은혜 때가 아니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기도하지 않고 오늘 말씀 읽지 않으면 다른 나중에 그런 시간들이 올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거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이킬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돌이키며
속히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복음 전하십시오. 한시라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아침 잠자고 있을 때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전하십시오.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보면요, 아주 큰 크리스천 뮤지컬 극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서 예수도 공연하고 노아도 공연하고 요셉도 공연하고 공연 많이 합니다. 저는 노아를 공연할 때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멀쩡한 날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며 감당할 수 있는 폭우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닫힌 문을 붙잡고 열어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닫으신 겁니다. 따라 지금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마음껏 드리셔야 합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멀리서 어떤 대단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마다 주어지는 선포의 말씀, 주일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평소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 모습 보고 너무 좋아서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거하십시오.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려가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너의 삶의 현장이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느냐를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임을 믿으시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내 안에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당당히 승리하고도 남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